교회는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염려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 염려 속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었던 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당부하죠.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사나운 일이 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직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거짓된 이단들을 물리쳐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그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이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을 진리로 막아내는 그 일을 힘쓰게 되어져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준 게 바로 디모데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조건 속에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뭘로만 얻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요.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우리 이불용으로 얘기합시다.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옳은 행실이나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율법에서 명하는 것들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외에 행함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행함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아들이면 자연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실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말한 그 말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켜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배소 교회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초대교회에 흘러왔던 많은 이단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영지주의. 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것들. 그리고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당시 신화적인 이야기, 설화적인 그리스도 신화라든가 이런 신화적인과 또 족보적인 그것을 통해서 거짓된 것으로 오늘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진 그 미혹을 막아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알고 진리를 사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간증, 바울의 간증.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그랬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가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어디서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자체가 어디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은 나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냥 도깨비 방맹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견디도록 하는 힘,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인데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뭘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저기 추워서 그런지 저기 뒤에서만 아멘을 하세요. 예?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할 때 그 순교는 자기의 힘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산당에만 들어와서 우리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당장 그 공산당이 우리의 목을 차려고 우리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공산당에 왔을 때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있습니까? 예? 칼이 여러분 목에 들어오는데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 여기는 아멘 하지.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은 사람은 아멘 하는데 여기는 살 날이 아직 많으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당장 칼을 들여대가지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목이 잘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환난이 올 때 그 역경이 올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 환난 속에 나를 그 환난 속에 견디고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순교를 할 망정 그 순교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딱 주면 담대하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신이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을 능하게 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늘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었다는 여겨주었다. 여겨서 나로 하여금 뭐요?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될 만한 조건이나 역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뭐 충성될 만한 조건이나 그러한 큰 역량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충성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뭐 했다고요?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준 거예요. 믿어준 거야. 내가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그래서 그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금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것,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것은 자신이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맡으라고 사도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너는 충분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직분을 맡기셨다네.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직분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맡겨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또 신분적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력을 가졌는데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직분에 맡겨주신 것은 그런 조건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능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뭐예요? 비방자. 또 뭐예요? 박해자.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포행자였으나. 바울은 전에는 자신을 뭐라고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긍휼을 입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누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때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때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이 지금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잡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사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예?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일생에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 그래서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가운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간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간증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3번이나 등장을 해요. 3번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간증을 3번이나 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만큼 바울의 삶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나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은 그런 신앙이 없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 그래서 예수를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복된 가장 귀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 아직도 죄의 종으로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복된 자녀가 돼요. 복된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건이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나, 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살았으나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우리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뭐냐,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구원하시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구원을 받기 전까지 바울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 구원을 받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은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깨달을 때에 첫 번째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입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나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첫 번째 고백한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제일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순간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고백이고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자,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국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을 통해서 참으셔서 그 국률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다.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이런 사람이, 이런 나였는데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나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네. 케이스가 되더라. 본이 됐다.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에 뭐예요? 자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믿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뭘 드려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충성되게 내 직분을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감격,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고 오늘 바울의 간증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런 간증이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